12월 21일 성탄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25년의 성탄절을 맞으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세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돌아보면 사람들의 영혼은 성경의 말씀처럼 흑암 가운데 앉아있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초고도화되고 인류는 우주를 향해서도 성큼 날아오르고 있지만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결코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언제나 필요한 존재임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찾기를 거절하고 있고 마음과 생각은 쉽게 어둠에 사로잡히고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바 된 인생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효력을 가진 강력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어려운 시간을 눈물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잘 아시고 또 깊이 이해하시는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셀 수 없는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능력에 뛰어난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모아서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다 아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별을 세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의 수, 인류는 아직도 이러한 진보된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그 수많은 별의 정확한 수를 아직도 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신다. 세고 있는 것보다 아직 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더욱 많은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을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을 이름으로 각각 하나님께는 그 별들마다 다 이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별을 이름으로 불러내신 분이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높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주의 점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모든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소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성탄절은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그 규칙을 건네주신 분이 아닙니다. 저 높은 3층 천에 편히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낮고 낮아지셨습니다. 성탄절이죠. 그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앞에 거는 주어진 것이고 뒤에는 온 것입니다. 앞에는 율법이고 뒤에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앞에는 모세이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마음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미암아 온 것의 원문적인 의미는 계약서를 건네주는 것과 다르게 친히, personally, 친히 직접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죠. 준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 그 주는 것은 친히 주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택배를 통해서도 멀리서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온 것은 여기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입니다. 친히 오신 것이에요. 친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말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 추구하면서 돌아다녔죠. 그렇게 방황하며 어지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처음에 지어질 때는 공허함이 없었지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고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려고 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모든 인류는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욕망의 추구가 인류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이 시대에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추구했던 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공허함과
또 허무함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창조 목적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고안해내고 아무리 새로운 것을 또한 생각해내서 추구하려고 한들 참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은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양 같았다.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목자에게서 떠나서 쉽게 제 갈 길로 잘 가는지 아십니까? 양은 시력이 약해서 조금만 목자에게서 멀어져도 멀리 그냥 목자에게서 떠나버립니다. 멀리 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러면서도 또 목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 양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다룬 적이 있으신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목자는 없겠죠. 99마리를 놔두고 가는 목자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99마리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속의 목자는 기꺼이 그 양이 잃어버렸다라는 이유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비유 속의 그 목자는 기꺼이 떠납니다. 잃어버린 바 된 그 양을 찾기 위해.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99마리 편에서 생각하기 쉽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요. 그 목자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실패하십니까? 아니에요. 실패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찾아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성탄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그 목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 비유에서도 양이 목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목자가 양을 찾아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깨에 들쳐 맸습니다. 그 어깨가 이제 복수형으로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실 때에는 한 어깨를 사용하시는 단수로 나오는데 양을 들쳐 업을 때는 양 어깨를 쓰세요. 복수형입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나타내고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며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문서들을 읽어보면 어떤 문화에서는 양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양의 그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양이 그 다리가 회복되는 동안에는 양이 목자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목자가 양의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그 발을 부러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이 성탄절에 다 내려놓고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가 길을 잃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의 발을 부러뜨린다라고 써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키시는 분이세요.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화가 많고 잘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 사람을 부러뜨리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잘 내고 잘 다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지치고 녹초가 된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큰 염려가 깊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행동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잘 다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목자가 양을 회복시키시듯이 잔치를 베푸시듯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심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양이 있다면 그분은 그 양을 가슴에 품으시는 분이에요. 부러뜨리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양들을 두 팔로 모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차명군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더라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여러분을 향한 목자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탄절의 진정한 목적은 산타도 아니고 레스토랑의 만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라는 율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의 시스템이었어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은 너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그 계명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말이죠. 죄가 사람의 피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흐르고 있죠.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에게 분홍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분홍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것이 죄가 있는 인생, 육신의 모습인 것이죠.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방에 사람이 혼자 있고 그 방에 많은 문이 있는데 만일 그 중에 한 문을 절대로 열지 마라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절대 그 문 열지 마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방을 거닐면서 자꾸만 그 문을 의식하고 그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을 열게 돼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이죠.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도리어 죄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고 나를 은혜로 복주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놔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놔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그냥 어떤 계명을 주세요. 규율을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학습하면서 자신을 나아지게 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피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은 교만하여져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당신이 말씀하는 것이면 모두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콜로시엘 디베르 아도나이 나우셋 이라고 했습니다. All that you say we will do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바꿔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을 주시면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했죠. 그러나 정작 주었더니 그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명 달라, 다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계명을 주었더니 그들은 첫 계명부터 어기게 됐던 거예요. 즉, 그 율법을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게 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자마자 백성들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계명이 도리어 그들의 죄를 촉발시킨 것이죠. 모든 인류는 율법과 그 율법이 녹아있는 양심 아래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성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사람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다 이뤘다의 형태로 너의 마음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알라 하여도 절대 알 수 없었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인간인 너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인간인 내가 중심이 되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인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아프면 내가 치유자가 되겠다. 너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겠다. 너가 잃어버린 바가 되면 내가 너를 찾아 돌아오게 하는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를 찾아낼 것이다. 너를 찾고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관한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것은 없어져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을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소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새 언약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곳에서 쇠하고 없어져 간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견고하게 붙들고 있죠.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지는 것을 붙들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맺은 첫 언약을 말이죠. 내가 너의 죄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맺은 그 첫 언약, 모세의 언약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잊지 않겠다.
이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3, 4대에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주가 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주신 이유는 인간의 자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그분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려라.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에서 말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같은 위치에 둡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아십니다. 90% 잘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단 하나만 안 지켜도 모조리 전부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지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당대 최고였던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으로는 사형을 2번이나 당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정신을 가진 구약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수많은 제사로도 영원히 그의 죄를 씻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의 모든 불의와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 자신의 계보를 따라 장차 태어나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불의와 죄가 용서함을 받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었어요. 바로 성탄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참된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큰 기쁨을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향기 날리고 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성탄절 이브 때 우리는 아주대 번화가에서 전도지를 주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 전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항상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나쁜 생각을 인생에서 추방하고 주님으로 인해 온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니 천사의 말씀과 같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기뻐하고 사랑하며 큰 평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라는 나쁜 소식을 제거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기쁜 소식이 향기 날리며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시며 역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통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